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 제가 먼저 6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또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J.R.R. 톨킨의 아주 절친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변증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진짜이고 성경이 진짜인지를 그들에게 설득하는 일을 글로써 또 말로써 강연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죠. 지난 1960년도에 타계하신 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유명했던 논증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이 있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 주제로서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받고 또 많은 책들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그 작가가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C.S. 루이스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가 평생 썼던 그런 기독교 변증서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권의 책, 그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 동화식으로 썼던 그 한 권의 책이 그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에 올려놨죠.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옷장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뒤에 있는 신비한 나라인 이 나니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 어린이 동화입니다만 그 나니아에서는 지금 100여 년 동안 마녀가 다스리고 있어서 봄이 오지 않고 겨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니아 백성들은 이 마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 이 아슬란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언뜻 이 책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안에 기독교의 이 모티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0년 동안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마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의 권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슬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린이 동화를 통해서 그의 조카들에게, 또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또 다가오는 많은 자라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바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망의 종교라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바로 기다림의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여일 정도 이 땅에 지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바로 그때 제자들 곁에 나타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란 이 예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왔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삶이라는 주제가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곧 메시아, 곧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제나 오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던 말라기 선지자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그가 예언하지요. 이 구약부터 이 신약이요, 우리가 읽을 때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한 장만 넘기면 넘어갑니다만, 사실은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의 역사적 사이는 한 400여 년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세 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한 이 말라기 때부터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곧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400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다리다가 좀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40년도 긴 시간인데 400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포기할 만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안 보내주시나 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주셨던 그런 약속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 두 가지는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2018년도 11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올해부터가 아니더라도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혹은 1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레위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이 목회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넘겨서요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공인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모두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이야기해주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나이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신의 벌이나 혹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여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죠. 저 사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신에게 벌을 받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눈총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의 원수 분인나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나를 찾아와서 그녀를 놀리고 그녀를 괴롭히죠. 모르긴 몰라도 분인나가 한나 앞에 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막 대놓고 한나 속을 막 뒤집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없는 이 여인의 이 아픔이 가슴에 한으로 맺혀서 슬픈 마음에 성전에 찾아와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갖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이, 괴로움이 그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특별히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자기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고, 수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누구나 한 가지씩 삶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야,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더 그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도 참 말 못할 아픔과 눈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데 왠지 나만 결여된 거, 나만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혹은 내 가정의 누군가는, 내 가족 중 누군가는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질병은 왜 이렇게 오래 가야만 하는가? 그런 거죠. 다른 집 자녀들은 때가 되면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의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꼬여가는가? 자녀들 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 장가 가는데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자꾸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거죠.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이렇게 가세가 어려워질까 하는 그런 고민들. 사람은요, 누구나 가슴 한켠에요, 정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기도 제목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아기를 갖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를 낳는다는 것이요,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결핍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자는 아니었어도요,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요, 재판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의 판사, 혹은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 의원쯤 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사회적인 엄청난 리스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명문 가문에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바로 이 문제, 바로 이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이 가정 안에 이 근심의 먹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그 소원 때문에요,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찾아오죠.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그의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 말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단어, 간구함, 그리고 그 뒤에 들린지라는 이것을요,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간구함도 동일하게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사의 이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소식을 막 전할 때는요, 사람이 막 흥분해서 막 전하지 않습니까?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그 집 진짜 맛있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그 집 이번에 대박 세일하더라 막 웃으면서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목소리로 전했겠죠. 사가랴,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야, 글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대. 야, 그 이름까지 정해주셨는데 요한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오랫동안 이 기도 응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물론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모든 예배 끝나고 막 저희가 마음껏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어때요? 마음이 막 불안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막 염려가 찾아오고, 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뭐가 바뀔 것이 있을까? 막 주여 주여 크게 부르짖는데도 왠지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막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도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 목사님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기도는 했는데 왜 목회자라고 마음에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왜 불신이 없겠어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나이다. 네. 자, 이 1장 18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요,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골방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장소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안 믿던 것도 막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가랴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Mr. Angel, 천사 선생님,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It's too late.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응답해줘요?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요, 유통기한이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요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요 달 말까지 하나님 이 돈을 꼭 마련해 주셔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때로는 응답돼요.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한을 막 넘어가는 거죠. 막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요? 막 기도하다가도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기간 넘어가면 이제 다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 그때까지 안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타이밍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더 좋고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선하시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또 시간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들로 무수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이 됐을 때 그는 이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요, 아들을 갖기 충분한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75살의 노인이 뭐 더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5년을 더 보내게 하시고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꿈을 꾸죠. 11개의 볕단,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13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시죠. 11년 동안 남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마당 쓸고 방 닦고 그런 생활 살다가 2년 동안 또 지하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아가고,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10대 때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 10년 이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다가 그가 3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무수하게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유명했던 바로 그 모세. 그는 40세가 되었어요. 인생의 40 딱 되었으니까요, 자기 인생을 딱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당시로 따지면 애굽의 하버드대에서 나왔어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서 보화와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내가 내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모셨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그 이후 4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양을 쳤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무릎에 힘이 다 빠져서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며 그렇게 이 주름살이 가득했던 이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하죠. 때가 되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참 젊을 때
내가 40대 때 그렇게 일 한참 할 수 있을 때 나를 사용하셔야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또 있으면 이제 졸업과 입학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분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야,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가?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가정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꽃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정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꽃들을 좋아하십니까? 개나리, 벚꽃, 장미, 해바라기, 국화, 코스모스, 매화, 동백. 여러분, 그러나 이 꽃 중 먼저 피어난다고 해서 나중 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각기 제철이 되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죠.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좀 늦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는, 내 아들 내 딸은 봄에 피는 개나리는 아니어도 어쩌면 가을에 피는 국화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처럼 피우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를 한 두 사람 정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지금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요, 키가 162cm 밖에 안 됐어요. 너무 왜소해서 축구를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외아들이 축구에 이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한번 후원해 보겠다고 잘 나가던 회사를 때려치고 정육점을 차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개구리, 녹용, 사슴피 막 이런 거 구해다가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아들한테 먹였던 거죠. 박지성 선수가 수원 공고 다닐 때 키가 이제 170 조금 넘었어요. 평생 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의 목표는 고려대 축구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그러지 못한 거죠. 원하던 대학에 입학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명지대 당시의 축구부 감독에게 눈이 뜨여서 우리 학교 들어오라 그러는데 이미 7월달 모든 입학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명지대의 테니스부로 그가 입학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유심히 들여보시겠어요? 평생을요 축구 하나 보고 살아왔어요. 자기 아버지도 나 한번 후원해보고 응원해보겠다고 잘 나가던 회사를 다 때려치고 정육점을 차리고 아빠가 연습하는 데까지 다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 고려대학교 축구부 하나만 놓고 바라왔는데 명지대 축구부도 아니고 이 테니스부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스럽고 억울해 보이는 거죠. 이 박지성 선수가 당시 이때를 회상하면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러더래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또 축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삶 이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현실의 한계와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던 거죠. 나중에 이 올림픽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할 팀을 찾다가 우연하게 이 명지대 이 축구부랑 같이 시합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박지성 선수가 70여 미터를 드리블하면서 수비수 5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올림픽 대표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어서 그가 이제 축구 선수의 캐리어를 이어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2002년에 아주 큰 선수로 이렇게 활약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요, 늦가기 꽃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제철에 피는 꽃만 있을 뿐입니다. 남보다 조금 걸음이 느리다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it's too late. 하나님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진작 도와주셨어야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후회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겠어요?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it's too late, 하나님 너무 늦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유통기한 정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주님이 해주셨어야죠. It's too late.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이미 늙어버렸어요. 주님 너무 늦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t's never too late. 늦지 않았다. 그리고 때가 되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그의 아들 요한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선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리라도요, 돌아가는 길이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더 경치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때로는 얻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자산을 이렇게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또 치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천사가 이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요,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함께 남겼는데요, 오늘 지금 이 스크린에 보이는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자,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좀 바꿔놨습니다. 저가 누구의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데요, 이 애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그가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내용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 가장 마지막 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요 내용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장 17절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말했던 것,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인데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천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요, 그것은 그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요한의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요, 지금 자기의 갓 태어난 이 아기를 품에 안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이 노 부부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곧 세상에 메시아, 곧 구원자 보내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네 구절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8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잊으셨나 보다, 주님의 언약을 잊으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응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6절에서 77절, 지금 사가랴가 아기를 보고서, 자기 요한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76절,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이 아버지가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이렇게 막 보자기에 막 쌓여 있었겠죠. 이 아이를 막 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기야, 너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너가 불릴 것인데, 너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 구원자의 지식을 너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야. 너무 기쁜 거죠.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바로 이 노 부부의 이 아들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과 기도함과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